평안한 주간 보내셨죠? 그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 새롭게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그 조선시대 지체 높은 사대부 양반들에게는요, 머리를 존중하는 것이 효라고 생각하는 그 존두 사상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양반들은요, 머리를 빳빳이 들고 다니면서 자존심을 숙이지 않는 것을 중요시 여겼대요. 그게 이제 뭐라 그럴까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향한 효의 하나의 표시, 다른 사람에게 굽히지 않는 뭐 이런 거라고 했나봐요. 이러한 존두 사상은 자신이 옳다고 믿는 사상과 정책을 목숨 걸고 진언하는 그 사대부 계층을 양성해내기도 했죠. 뭐 좋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쉽게 명예와 돈 앞에 고개 숙이지 아니하고 소신껏 인생을 살아가는 선비 정신을 배양하기도 했고 뭐 그랬는데 뭐 좋은 부분이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존두 사상을 가진 양반들은요, 세수를 할 때도 머리를 숙이지 않고 물을 묻힌 수건으로 얼굴을 닦아냈대요. 그 이유는 미물맛도 못한 세숫대야에게 내가 인사할 수 없다, 머리 숙일 수 없다. 그런 이유 때문에 수건으로 이제 물을 적셔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닦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존두 사상은 강직하고 신념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져요. 그렇지만 존두 사상을 유심히 살펴보면 이것은 기독교적인 사상은 아닌 것 같아요. 기독교와는 조금 다른 위치에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존두 사상의 기본 바탕은 내가 지상에서 최고인 거예요. 내가 짱인 거예요. 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완전 그냥 나만이 이제 최고라는 존재로 여길 뿐만 아니라 우주의 중심에 선 존재로 보는 그 기초를 가지고 있는 사상이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것과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최고이기 때문에 잘못을 했더라도 인정하고 고칠 수 없다. 이는 곧 나의 체면이 깎이는 것이다. 뭐 이런 생각까지도 양산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것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죠?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죄인임을 인식하고 머리를 숙이는 것이 은혜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는 것, 그죠? 그것이 바로 은혜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 사랑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리 말씀 앞에 나의 생각과 의견을 내려놓고 순종하며 내가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뜻이 정답입니다. 라고 굴복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 사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모습인 것이죠. 오늘 출애굽기 3장 1절에서부터 4장 17절에 이르기까지의 내용은요. 그러니까 본문 이전인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으셔갖고 호렙산에서 만나주시죠. 그런 다음에 명령하시는 것에 대한 말씀이 등장하고 그렇지만 그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5가지 이유를 대면서 불순종하죠. 그러니까 이유를 대요. 못하겠다라고 거절해요. 첫 번째는 자신은 무능하다고 했고요. 난 무능해서 안 됩니다. 출애굽시켜라. 도구로 쓰임받자. 안 됩니다. 저는 무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도 하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잘 모르기 때문에 백성들을 설득할 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셋째는 백성들이 자신을 믿어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네 번째는 내가 혀가 짧아서 말주변이 없기 때문에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섯 번째는 보낼 자를 보내소서라는 말로 자신은 적합하지 않다라고 항변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모세는 보이게 되어져요. 그러나 모세의 이런 불순종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위로와 격려를 허락하시죠.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요. 그에게 힘되실 하나님을 직접 보여주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옆에 사람들을 붙이시기도 하시죠. 그 결과 드디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길 다짐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출발하기 전에 장인 이드로와의 관계, 미디안에서의 일들을 정리하고 하나님을 통한 또 한 번의 확신을 받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론을 만난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3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오늘 본문 읽은 것까지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과정들, 그 중간에 있었던 항변과 격려, 그 가운데 순종, 뭐 이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도구로 쓰임받는 것,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까지의 내용이다라는 건데, 그 앤드류 머레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을 했냐면 우리는 주님을 믿음과 동시에 모두가 순종의 학교에 입학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믿음과 동시에 순종의 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믿는 우리에게는 순종이라는 것이 늘 배움의 대상이고 실천의 대상이 되어져야 된다는 의미인 말인 것 같은데, 이와 함께 신학자 가운데 맥도날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햄버거인가요? 맥도날드, 신학자 맥도날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순종은 모든 문을 여는 열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순종은 모든 문을 여는 열쇠다. 순종은 순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통한 결과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순종이 결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그 뒤에 따르는 후속 조치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걸 의미하는 건데,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가지고 출발하는 이 모세라는 사람에 집중하기보다는 모세라는 인물의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느냐에 대해서 한번 집중해 보게 되어졌어요.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해 가시느냐, 그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 청년들과 한번 좀 나누어 보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 청년들과 본문 18절을 한번 읽기 원해요. 본문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18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더욱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기 시작하시는데 형통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경험케 하시는구나, 형통의 축복이 이어지게 되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어요. 모세가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여러분 고민이 없고 홀가분한 상황만은 아니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기에, 그래서 가야만 하기에 40년간 함께했던 장인 이드로를 떠나야 하는 상황이 모세의 상황인 거예요. 그죠? 익숙한 것들, 그런 것들 다 이제 없애버려야 되는 게, 지워버리고 새로운 것을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홀가분한 상황이 아니죠.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요. 오늘 본문이 설명되어지는 시대적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그 국가적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 모세가 있었던 시대, 아브라함과 모세 이 사람들이 있을 때는 부족 사회예요. 아직까지도 부족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편화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부족 사회는 사람 한 명 한 명이 재산이라 그랬잖아요. 더군다나 남자가 많고 적느냐, 이거는 그 부족이 힘이 있냐 없냐의 차이였거든요. 굉장히 사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시대 가운데 장인 이드로를 보세요. 이드로는요,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그는 듣지 못했어요. 이해가 되지도 않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의 상황을 보러 가야겠다고, 내가 당신의 곁을 떠나야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장인 이드로의 대답이 뭐예요? 18절 후반이잖아요.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아니라 오히려 장인으로 하여금 모세는 뭐 받아요? 축복받고 떠나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에요. 19절을 한번 보세요.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모세를 살인자로 지목하고 질타했던 자들이 모두 죽었음을 알려주시는데요. 이게 뭐 대수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에요. 대수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권세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형편을 미리 마련해 주신 거예요. 모세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 모세가 그 사람 때려 죽여가지고 그랬다는 것, 뭐 이런 것들 알고 있는 사람들이 다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없어요. 새로 제로 세팅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가서 일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뭔가 일을 할 때 일이 된다는 느낌을 받는 것처럼 뭔가 하나하나가 착착착착 이루어지는 것, 그게 지금 모세가 느끼게 되어지는 감정이었을 거예요. 유명한 복음전도자인 빌리 그레엄과 함께했던 그 찬양단 찬양단 가수 중에 한국인 출신으로 킴 윅스라는 맹인이 있었대요. 눈이 안 보이는데 찬양을 잘했나 봐요. 그래서 그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전도 집회를 할 때 찬양단을 데리고 다녔거든요. 그 가운데 이 사람이 있었는데, 미국에서 성악을 전공하다가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고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찬양단에 합류해가지고 찬양을 하는 사람이 되어졌는데, 그의 간증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사람들은 나에게 100m 전방에 뭐가 있다고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다만 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뛰라고 이야기하고 계단이 있으니 조심하라고 인도합니다. 나는 나를 인도해주는 사람을 믿고 한 걸음씩 옮기기만 하면 결국엔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같은 방법을 쓰십니다. 우리는 10년 후도 20년 후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믿음으로 한 걸음씩 순종할 때 그분이 예정하신 위대한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대한 목표를 향해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한 이야기거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이끄시고 인도하셔요. 놀라울 정도로 형통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이끄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은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하고 감격하고 감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순종하면 하나님을 통해 형통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한 형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과 이끄심을 경험하는 형통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청년들과 본문 20절을 한 번 더 읽기 원하는데요. 본문 2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저는 본문 가운데서도 20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더욱 우리를 위해 일하시기 시작하시는데 기적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어요. 기적의 축복. 첫 번째는 형통의 축복, 두 번째는 기적의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갈 때 그의 손에는 여호와의 지팡이가 있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여호와의 지팡이가 있었대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순종했을 때 그의 손에 기적의 지팡이를 쥐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쥐어주셨어요. 원래는 뭐 이게 처음 있을 때부터 뭐 기적의 지팡이라고 쓰여져 있었겠습니까? 그냥 뭐 막대기 아니었겠어요? 지팡이였을 거예요. 똑같이 평범한 그런 지팡이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순종하자 그가 갖고 있던 지팡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의 지팡이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누가 순종하니까? 모세가 순종하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기적의 도구로 바뀌어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4장에서요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던 것과 같이 앞으로 전개될 모세의 순종을 통한 사역 가운데 이 지팡이는 많은 기적의 도구가 되어집니다. 홍해를 가를 때도 사용되어지고 반석을 때려갖고 물이 나오게도 만들고요. 그 10가지 재앙을 때릴 때도 그렇고요. 이 도구가 기적의 도구로 사용이 되어져요. 아무것도 아닌 지팡이가 모세가 순종하고 순종한 모세가 들었을 때 그것이 기적의 도구가 되어지더라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순종했더니 그가 가지고 있던 작은 도구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두려워하는 기적 나타나게 되어지더라라는 거죠. 성경의 역사를 봐도요 이와 같은 일들이 비슷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곳곳에 등장하는데 그 나귀 시체에서 발견되는 한 조각의 턱뼈, 그 나귀의 턱뼈 이거를 가지고 순종한 삼손의 손에 들려졌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 턱뼈에 이제 완전 작살이 나죠. 완전 이겨버리죠. 칼도 아니에요. 나귀 턱뼈를 가지고 이제 후려쳤는데 블레셋을 맞서서 싸우고 이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놀이도구였던 물매 있잖아요. 그 목동들이 사자 쫓아내고 뭐 곰 쫓아내고 할 때 쓰던 그런 물매. 이 물맷돌이 누구의 손에 들려졌을 때? 다윗의 손에 들려졌을 때 누구를 이겨요? 말도 안 되게 골리앗을 이겨요. 기적이에요. 순종하는 자에게 도구는 기적의 도구가 되어져요. 기적의 도구가 되어져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시작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평범하게 보이는 자원들과 능력들이 고귀하게 바뀌게 돼요.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얼굴이 무기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무기가 아니에요. 지금 무기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순종하면 이게 여러분들 얼굴도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동생이 같이 뚱뚱함이 무기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순종하면 보잘것없는 것이 변화되어져요. 내가 순종하면 내가 하찮게 여기고 나의 아킬레스건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무기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내 상황과 내 환경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종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을 강력하게 이끄실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 청년들과 본문 27절을 한 번 더 읽기 원하는데 본문 2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20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일하기 시작하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더욱 일하시는데 동역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는구나. 첫 번째 형통의 축복, 두 번째 기적의 축복, 세 번째 동역의 축복을 허락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순종하는 자에게 동역자를 주십니다. 도움의 손길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요.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우시는 그런 것들을 경험케 하십니다. 우리는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길을 가야 하는가 뭐 그런 생각할 때가 있죠. 그렇죠? 그런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우리의 인생길에 동역자들을 예배해 주셔서 함께 감당하도록 해주시는데 오늘 본문 27절에서도 순종한 모세를 위해 아론을 먼저 준비시키신 하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어요. 애굽으로 가요. 그랬더니 혀 짧다 그랬잖아요. 근데 누구를 붙여주셔요?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셔요. 하나님 붙여주셔요. 그리고 아론으로 하여금 모세의 길을 돕게 하시고 동행하게 하셔요. 그리고 그 입술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이 경배하게 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황금인맥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서 사람을 통해 모든 것이 가능한 것만 같은 세상이 요즘이잖아요. 그죠? 인맥이 최고라고. 페이스북 뭐 이런 거 보면 뭐죠? 뭐 그런 거 있나요? 팔로워가 몇 명이냐 뭐 이런 거에 집중하고 TV 나와서 몇만 명만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이 최고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어요. 얼마 전 그 다큐멘터리에서 보니까요. 황금 인맥을 형성하기 위해서 월세방에 가서 살더라도 한 해 원비가 3천만 원에 육박하는 유치원에 보내는 부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걸 본 적이 있어요. 한 해 3천만 원에 3천만 원. 월이면 얼마요? 애 유치원비로 300만 원씩을 내는 거예요. 그런 엄마들이 있대요. 뭐 하기 위해서? 그 아기들과 친구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한대요. 그리고 황금 인맥을 형성하기 위해서요. 6억 정도 되는 호텔 회원권을 끊는데요. 전세 사는데, 월세 사는데. 그래가지고 거기 수영장 가고 그렇게 한대요. 뭐 하기 위해서? 그곳에 오는 사람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그래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득을 보기 위해 미리 관계를 인위적으로 형성시키고자 하는 그런 부모님들의 모습. 그게 좀 씁쓸했어요. 보면서. 씁쓸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오늘 본문 27절에서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순종했더니 모세에게 같은 길을 갈 동역자를 주실 뿐만 아니라 모세를 살인자로 지목했던 히브리 백성들이 다시금 모세를 따르도록 만들어 주셨음을 보게 되어져요. 모세의 순종이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게 만들더라라는 거예요. 문제는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닌 바로 나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황금인맥 필요 없어요. 남편이 변하고 아내가 변하고 원수마저도 변하게 되어져요. 네, 저 좀 많이 순종해야 될 것 같은데 황금인맥보다 더 필요한 사람을 나에게 필요한 동역자를 적시적소에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해 주셔요. 허락해 주셔요. 바라기는 순종을 통해 동역의 은혜까지도 허락하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두에서 나누었던 종두사상 기억하시죠? 그 머리 빳빳이 들고 하는 거.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순종은요 결코 굴욕이 아닌 그리고 실패로 향하는 길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순종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보여드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미덕이에요. 가장 위대한 미덕이고 하나님께 순종은 더더욱이 굴욕이 아닌 축복의 시작입니다. 축복의 시작이에요. 오히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형통의 길, 기적의 길, 동역의 길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종두사상을 내세우는 것이 아닌 바른 것인 양 인정하고 박수쳐주는 그 하나님 앞에서 종두사상을 바른 것인 양 박수쳐주는 요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고개 빳빳이 들고 그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요즘 교회의 모습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 앞이라는 것은 교회에서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일 수 있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 경험할 수 있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순종을 통한 축복을 누리는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그래야 기적을 체험하고 형통을 체험하고 예비하심과 이끄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 앞으로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